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반복적인 활동이 계속되다 보다 보면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다성화되어서 마음이 동원되지 않는 예배생활, 봉사생활, 마음이 동원되지 않는 기도생활과 찬송생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원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굳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결국엔 자신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이 동원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당하게 되는 전쟁의 패전 그리고 환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죽은 신앙 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죽은 신앙이 무엇인가? 첫째는 죄악을 가진 채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죄를 품고 일을 하는 거지요.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지금 사무엘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죄악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시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죄악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들의 죄악을 고치지 아니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2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은 강력하게 자기 아들들에게 벌을 주지 아니했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의 일반적인 권면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치지를 않은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전진해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은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가장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내 잘못한 거 뭐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특별히 무슨 어떤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잘못한 건 뭐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양심이고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막연하고 희미한 일반 계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엘리와 이스라엘은 죄를 안고 있으면서 회개함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이 전쟁터에 출전합니다. 이게 죽은 신앙이라 이거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국난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지요. 우리 6.25 때의 그 비사 가운데 보면은 6.25가 일어날 때에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낙동강 전선,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전부 공사나 인민군화 되어버렸을 때에 부산에서는 교회들이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6.25 그 전에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 공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 공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해방 이후에 5년 있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도 3개월 만에 부산까지 밀려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이거지. 그 대표적인 당시의 죄는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초록 성도들이 나와서 회개 운동을 부르짖을 때에 오히려 기성 이 교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리주의자로 매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지요. 왜 교회를 분리를 시키려고 하느냐. 분리주의자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분리주의자로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분리주의자로 매대로 되니까 그들의 신앙을 그릇에 담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뿌리인 고려파 교단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고려파 교회의 뿌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위기 앞에서 신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생각하게 돼 있는 게 본능입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죽은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와 군사의 수와 군사력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일반 자연 계시는 희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인 성경은 마치 그 빛과 어두움처럼 아주 선명하게 이 그림자하고 빛하고 딱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이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쫙 지는 것처럼 성경은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행진이나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전쟁은 확실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성결하면은 승리의 연속을 경험을 하지만은 마음의 죄를 품으면은 쓰라린 패배의 역사가 다가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성 전투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첫 번째 성읍이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불태우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검은 보화가 탐이 난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다 이거지요. 이런 죄를 품고 아이성 전투에 나가는 겁니다. 패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 죄를 품고 죄를 회개함이 없이 전쟁터에 나갔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스라림 패배를 맛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를 품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를 했다. 패하고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고 죄 가운데 그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마음의 죄를 품고는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무슨 일을 한다.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잘 되면 그 죄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하는 사람은 목사를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은 벌 안 받는 것 보래? 더 담대해집니다. 싸우는 사람이 또 싸우고 목사 쫓아내는 사람이 또 목사 쫓아냅니다. 담대해진다 이거지요.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회개를 하는데 벌을 받아야 회개를 하는데 벌을 안 받으니까 정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패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죽은 신앙은 축복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도 기쁨이 없어요. 신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품으면요, 돈을 벌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일이 잘 때도 즐겁지 않아요. 속에 알맹이가 빠졌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을 하고 축하하고 부럽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신자는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 기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다, 그 신자 아닌 겁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이 담겨 있는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동원이 되는 예배 생활을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죽은 신앙의 결과, 패배, 이런 사건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죽은 신앙은 종교 형식을 우상화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몇 절만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보다는 종교 형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함께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이게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기 없어가지고 전쟁에 졌다 이거지. 바른 영적 판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신앙이 죽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다시 전쟁하자. 1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졌다. 다시 하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행진했고, 그 결과 대적을 물리쳤고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 것을 흐렴풋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여호와의 궤 그것 때문에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 이길 수 있다. 옛날에 여리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역사를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방인들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진영에 도착을 하자 그들은 흥분합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의 소리 앞에 블레셋 군인들도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중에 왔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지난날 출애굽을 하고 광야 행진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저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도 이제 죽게 된 거 아닌가? 겁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이 동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찔러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뒷정리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은 잘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상징이지, 그 법궤 자체가 승리를 보장을 하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고 법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승리케 하는 신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은 하나님 신앙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이런 자의적인 성경을 해석을 한다 이거지.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지요. 대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갖고 전쟁에 못 나가고 성전에 머물고 있고 그의 두 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고 법궤 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역사를 해석을 했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런 체험,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거지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이단들의 특색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은 성경이 풀린다고요.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죽은 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징이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은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에 용기를 냅니다. 본래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은 그 두려움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이 없는
정성이 동원이 되지 않는 우상의 신물같이 이게 있으면 우리 이길 것이다. 무슨 부적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블레셋의 마음에 인들의 마음을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라. 본래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떨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사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인들의 마음을 자극을 시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싸웠더니 그들이 오히려 이겨버렸다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싸우자고 독려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동원이 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은 힘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교회 다니면 장로란다, 목사란다, 집사란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움찔한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우리 더 잘 싸워야 되겠다. 용기를 낸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건을 옮기니까 상처가 그 환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까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술을 하는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처럼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로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합니다. 이 흉내를 내고 있는 바울 흉내를 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흉내를 내고 있는 마음이 없는 능력이 없는 신앙을 가진 그들이 바울 흉내를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 줄로 알았다. 어떤 전쟁에 승리케 하는 신물처럼 생각을 했다. 그런데 블레셋이 처음에는 움찔하다가 이 큰일 난 거 아닌가? 움찔하다가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는 그런 전투력을 발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3만 명의 보병이 죽임을 당했다. 또한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법궤를 탈취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한 범죄를 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끝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패배를 당한 것은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죽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으면서 그 법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격하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의식적이고 미신적인 종교 행위는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죽은 신자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가 없으면은 종교 의식에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원이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죽은 신앙을,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패전의 고통을 가져왔던 죽은 신앙, 나에게는 없는가? 죄를 품고 무슨 일을 덤비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품고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무슨 내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하는, 종교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른 영적인 회복이 없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